자, 그러면 불기 2568년 10월 셋째 주 우리 조교사 연합팀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부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처님을 향하여 입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삼기와 우리말 반야신경을 반주와 옥타하게 맞춰서 다 함께 동독하겠습니다. 찬물과 우리도 부처님 가치를 다 함께 합성하겠습니다. 이 빨간 그 법예실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스님 오시는 첫 곡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시는 목경찬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불교의 그 설화탐사대에서 많은 좋은 글을 쓰시고 계시는데 우리 연화팀 단체들도 올리고 있죠. 우리 목경찬 교수님을 향해서 옥타브에 맞춰 5cm 300예를 올리겠습니다. 1배만 올리겠습니다. 합장반배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우리 마음을 가라앉는 입장이 있겠습니다. 축배에 맞춰서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자료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오늘부터 춥네요. 올겨울이 춥다는 사람도 있고 올겨울이 따뜻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죠? 저는 따뜻할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지 않을까? 그냥 제가 계속 주령과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 달하고 이번 달도 이어서 우리가 이제 법신, 보신, 하신, 법신, 청정법신, 변호자월, 원만보신, 노산업을, 청백억 하신, 석가모니불. 법신, 보신, 하신 그 부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교 교리를 이해하는 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신은 다른 말로 우리 불성을 말하고요. 그리고 진리 그 자체를 말하고, 그리고 일단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 진리의 세계는 언어로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언어로서 표현한다는 것은 뭔가 구분한다는 거거든요. 요렇다, 저렇다 구분하다 하면은 그 구분되지 않은 것은 부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체 모든 분별이 사라진 진리의 세계는 언어로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어로서 표현을 해야 우리들한테 설법을 할 거 아닙니까? 모습을 나타내고 언어로서 법을 표현해야 우리한테 설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신에서 나타나신 분이 화신입니다. 화신. 그래서 오늘은 법신과 화신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보신은 수행공덕으로 받은 몸을 보신이라고 합니다. 보신의 몸을 알 수 있는 분은 팔찌 이상 보살이 돼야만이 보신을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팔찌 이상 보살이 돼야 보신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그 정도 돼야 부처님의 공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법신과 하신을 또는 응신이라고 그래요. 응신. 응신 이야기하면 우리는 감응이란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여요. 우리 가피라 그러기도 하고 감응이라 그러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감응이라는 글자를 저는 풀이를 참 좋아하는데
감흥의 감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그 부처님한테 다가가는 것을 감이라 그래요. 부처님한테 다가가는 것을 감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보살님이 응해주는 게 응입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응해주진 않으세요. 그래서 감흥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누군가 해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든 한순간 마음을 냈든 우리가 다가가야 그때 응해주십니다. 그때 응해주시는 부처님이 응신 또는 화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응신 또는 화신을 통해서 우리가 뭐 나름대로 자기가 기운한 발언에 대해서 신호가 왔을 때를 이제 가피라고 그러죠. 가피. 그래서 가피나 감흥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경전상이나 스님들 풀이해 보면 부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8부류를 나누는데 8부류 중에 몇 부류만 보면요. 지옥 중생은 부처님법 만나기 힘듭니다. 워낙 하루하루가 힘들기 때문에 부처님을 생각할 연두가 안 나요. 연두가 안 나고 그 다음에 하늘 중생이나 우리 북구로주에 있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거든요. 우리가 보면 우리는 남성부주라고 그러잖아요. 남성부주. 그래서 북쪽에 있는 또 인간들이 사는 세상을 북구로주라고 그래요. 북구로주는 정토에 버금가게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중생도 다 뭐 아쉬울 게 없으니까 부처님을 안 찾는데요. 그래서 북구로주 중생이나 하늘 중생은 부처님을 안 찾아. 그래서 안 찾으니까 부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성부주에 사는 우리 인간들이 적당하게 괴롭고 적당하게 즐거우니까 즐거울 때는 안 찾지만 괴로울 때는 찾죠. 그죠? 너무 괴롭지 않고 적당하게 괴로우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부처님을 만나기 가장 확률적으로 높다. 그래서 인간 몸 받기 힘들고, 그래서 그래 놓습니다. 인간 몸 받기 힘들고 부처님 가르침 받기는 더 힘들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가야 응해줍니다. 우리가 다가가야. 그래서 그걸 잘 아시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다시 한번 법신이라는 것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진리 그 자체. 저번 달에 한 것 같은데 청정법신 비로자라는 겁니다. 청정이에요. 그 법신의 진리의 자에는 요만큼 뒷글도 없습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라고. 청정법신 비로자라고. 그 다음에 원만보신 노사나불. 보신 부처님은 수행자 입장에서 부처님이 됐을 때를 보신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수행자 입장에서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 보신 부처님은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功德을 하나도 빠짐없이 원만하게 갖춰야 돼요. 그래서 원만, 보신, 노사나불이라고 하고요. 하신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한 분 한 분 나타나신 분을 하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부처님으로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분. 하신 부처님 중에 대표적인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 그래서 법신, 보신, 하신이고요. 여러분이 그 건강경 독송을 하다 보면 원래 건강경에는 제목이 안 붙어 있거든요. 뭐 1분에 뭐 마지막 분이 응하비진문이라고 해요. 응하비진문. 그게 뭔가 응신가 하시는 참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불교를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부처님도 참이 아니야. 짝퉁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제도하기 위해서 잠시 몸을 나타내신 분이지 그분이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설악산 올라갈 때 그냥 우리 혼자 올라가는 옆에 뭐 가이드도 있고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름대로 올라가기 쉽잖아요. 봉정한 물 예를 들겠습니다. 봉정할 때 쉽잖아요. 근데 맨자리로 혼자 가기면 힘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처님 법신의 자리, 진리의 세계로 가는데 도와주시는 분이 응신과 하신이에요. 그런데 응신과 하신은 우리들에게서 나타난 진리의 자리에서 잠시 나타난 그림자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응하, 비심, 분 그렇게 들어. 건강경 마지막 가서 제목 붙여놓은 거 보세요. 그래서 저는 어느 종교에서 자기 앞에 나타난 그 교조를 참이 아니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지. 그래서 불교 보고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그 종교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형태를 안 만들더라도 생각 자체가 뭔가 집착하고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하시고, 그래서 비유를 뭐라고 그런가 하면 비유를 뭐라고 하면 하늘에 뜬 달, 하늘에 뜬 달이 법신이라 그러면 강에 비친 달은 화신이에요. 화신. 그래서 근데 화신의 포인트를, 강에 비친 달의 포인트를 받으면 안 돼요. 강에 비친 달을 통해서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에 뜬 달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주었던 교재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주련을 하지만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도 한자에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불교 책 중에 제일 어려운 책은 삼국유사예요. 삼국유사는 알만한 한문 많이 아는 사람도 하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 대학교 때 그 한국유사를 전공하신 분이 다른 삼국유사를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당신께서는 아직도 풀이집을 안 넣으셨어. 내신다고 하는데 안 내셨어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 한문, 경전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경전으로 된 언어들은 어려운 용어를 안 씁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성경도 그렇고 경전으로 된 그 자체는 어려운 용어를 안 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대중들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전을 풀이한 스님들의 논서가 어려워요. 논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령 우리 배우는 반야신경 있잖아요. 반야신경 보면 조금만 보면 한자는 다 알아요. 근데 뜻은 모르죠. 그게 무슨 말인지, 색즉시고 공즉시색이 뭔지, 그죠? 뜻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뭘 아는 분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알지는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반야신경에 대해서 많은 풀이집을 내요. 그게 더 어려워. 한자는 그게 더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제 나름대로 주련 정도 한자는 익혀놓을 수 있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조계사에 있는 주련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사찰에 있는 주련을 중심으로 하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일어나면은 조계사에 있는 주련 정도는 좀 외우는 것보다는 좀 한번 보고 공부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옷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내일 모레가 한갑이거든요. 옛날 같으면 한갑이 한갑 때 할아버지 소리 듣는데 여기 요새는 총각이다, 총각이하고 완전 중년이더라고요. 저도 가끔 그 카페나 그런 가면 아버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지하철 타다가 꼬마한테 자리를 양보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양보해줬어 그러면 아저씨는 좀 젊게 느끼시니까 느낌이 좀 좋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직도 우리가 살아갈 말이 막 남고 건강하다 그러면 좀 함께 아니면 개인들 스스로 뭔가 또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제 같은 동기들이 몇 년 전부터 합창단을 조직해갖고 대학교 동기들이 노래를 발표를 하는데 약간 아마추어니까 픽사리도 몇 번 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의 이제 60 되는 친구들인데 이 모습이 좋죠. 그래서 우리 오늘 연합부패를 생각했습니다. 연합부패에 계신 분도 나이대가 다양하고 어찌 보면 60대 넘으신 분이 대부분인데 나름대로 또 인생 이모작으로 또 한번 공부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줄줄이 하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 1페이지 대웅전 주련입니다. 이 대웅전 주련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양상 통도사 대웅전입니다. 통도사는요 법당 하나가 편판이 4개나 있어요. 해인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쪽 편에는 대웅전, 이쪽 편에는 금강계단, 이쪽 편에는 뭐죠? 앞쪽에는 정멸보고, 또 한쪽에는 대적강정이 하여튼 돌아가면서 현판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대웅전 쪽 현판에 있는 주련입니다. 대웅전 쪽 현판에 있는 주련입니다. 얼마 은한 전성원 소면서강 조대첩 연비산상 공창령 고련 본불 남청전. 거기 보면 연비산산 나오죠. 산산이 원숭이를 말해요. 네, 그 밑에 쭉 달아놨죠. 산산은 원숭이를, 그러니까 요걸 모르는 사람은 산이라고 해석하겠죠. 그죠? 원숭이를 산산이라고 하고 보통 성성이라고도 한다면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보면 요거는 송나라 때
소동파인가요? 소동파가 소식인가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여동생 소소매가 신 시예요. 그래서 천백억 가시 석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성인데 거기 중에 월마 은한 전성어는 다 풀이하면 달이 은하수를 오가면서 달과 둥글게 돼요. 달이 은하수를 오가면서 둥글게 됐다는 것은 부처님이 오랜 시간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랜 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달이 이제 둥글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흰 얼굴에서 소면에서 흰 얼굴에서 빛을 놓아 대천세계를 비춘다는 것은 부처님 상류에서 강명이 빛나는 부처님 강명으로는 지혜 강명, 자비 강명이라고 하죠. 지혜와 자비 강명으로 온 세상을 비춤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또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처님을 양족존이라고 해요. 양족존. 우리는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라고 하지만 다른 종단 같은 경우는 삼기를 한문으로 해요. 기불 양족존. 둘량자의 가출족입니다. 그 발족자가 아니에요. 보통 보면 발족이라고 해요. 양족존이 보면 족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뜻으로는 발족이거든요. 그런데 한자는 여러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가출족입니다. 두 가지를 갖추신 어른 뜻이거든요. 두 가지가 뭐냐? 지혜와 자비예요. 지혜와 자비. 자비는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강도한테 칼을 줄 수가 있어요. 그죠? 아이고 강도가 와고 아이고 뭐 좀 주세요 하고 그냥 죽을 수 있죠. 그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 지혜만 있고 또 대중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들한테 부처님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혜와 자비. 그래서 우리가 보면 법당에 특히 대웅전 같은 데 가면 부처님이 계시고 좌우로 보살이 있으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거의 95%예요. 좌우로 보살이 있으면 대웅전인데 부처님이 계시고 좌우로 대칭보살이 있으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있는데 문수보살이 지혜잖아요. 그죠? 보현보살이 실천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실제 각각의 문수보살, 보현보살일 수 있고요.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공덕을 두 보살로 나누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혜의 측면은 문수보살, 자비의 측면은 보현보살.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엄경이나 법화경도 그렇나요? 그래서 경전을 보면 처음에는 문수보살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 문수보살이 등장해갖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마무리는 거의 보현보살로 마무리해요. 그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금 부처님급에 다가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기의 지혜가 왕성되면 그거는 보현의 실천의 힘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 강명,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리고 또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왼쪽이 문수보살, 오른쪽이 보현보살이에요. 요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는가 하면요. 목탁을 칠 때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 칩니다. 왼손을 잡고 오른손이죠. 그래서 정적인 측면이 왼쪽, 동적인 측면이 오른쪽입니다. 제가 선임 밑에서 불교 배우면서 행사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목탁을 이렇게 쳤거든요. 제가 왼손잡이에요. 이렇게 쳤거든요. 이렇게 치던 스님이 야 누가 목탁을 왼손으로 치냐 그러더라고요. 스님이 그러니까 속된 말로 뭐 하라면 뭐 해야죠. 바꿔서 이렇게 쳤습니다. 그때는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불교의 그런 나름대로 그 기준들이 있는데 왼쪽이나 중앙은 정적인 체를 말하고요. 오른쪽은 동을 말해요. 용, 체와 용.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보다 보현보살이 실제적으로 움직임이잖아요. 실천이니까.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오른쪽, 문수보살이 왼쪽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종각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범종각 표현할 때 조계사의 범종각이 부처님 입장에서 어느 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범종각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용이에요. 용이고 동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범종각이 부처님을 중심으로 부처님 입장에서 볼 때 오른쪽에 둡니다. 오른쪽입니다. 간혹 범어사처럼 왼쪽에 두는 위치상 어쩔 수 없이 왼쪽에 두는 거 있지만 대부분 범종각은 오른쪽에 줍니다. 아니면 간혹 정면에 두는 경우이지만 대부분 오른쪽에 줍니다. 쌍계사도 가보면 중심법당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어요. 그건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보시라면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닌데 그런 원리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양족존이라는 것은 지혜와 자비. 그래서 부처님 얼굴에서 광명이 비친다는 건 지혜와 자비 강명이다. 지혜와 자비 강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에 그 보면 연비산상 공창연임 가면 팔을 연이어 원숭이들이 물에 비친 달을 헛되이 잡으려 해도 그 다음에 골륜본 불락청천 그죠? 골륜본 불락청천 되겠죠? 보름달은 본래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요게 뭔가 하면 경전에 나오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 이야기 언급되고 하나는 약간 어리석은 의미, 부정적인 의미로 언급됩니다. 긍정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요. 원숭이들이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우물에 있는 달을 부처님한테 공양하려고 500마리의 원숭이 손에 손을 잡고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데 팔림이 약간 떨어졌다는 그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공양을 올린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죠. 그런데 그 어리석게도 그 물 속에 달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비유를 어떤 측면으로 보냐에 대해서 어리석음과 부처님이 하는 것이 다른데 우리 보면 500나안이 있죠. 500나안이 누군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처님 당시에 500명의 도적이 있었어요. 500명의 도적을 부처님이 제대해갖고 500나안이 됐다는 설도 있고요. 이 원숭이 500마리가 나중에 수행해서 나안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보면 부처님 하늘에 뜬 달은 여기서는 법신을 말하고 땅에 강물에나 우물에 비친 달은 화신을 말합니다. 화신. 그죠? 요걸 보더라도 화신에 아무리 다가도 결국 우리는 어딜 봐야 돼요? 하늘에 있는 달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신과 하신이 참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참으로 존재한 종교입니다. 그건 불교 교리하고도 많이 연결이 돼요. 그죠? 제가 요번에 다른 그런 말하면 생적시고 공적시적이라는 뜻에서 공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불교 공부하면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니 내 앞에 있는데 왜 없다? 그죠?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아니에요.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다 있잖아요. 그죠? 왜 없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불교에서 없다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 네가 그렇게 본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고 네가 본 것은 그렇게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금 아까 법사라 제가 이제 저를 법사로 소개시키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은 안 그러는데 한때 조계종에서는 법사라는 칭호를 함부로 안 붙였어요. 스님들한테도 함부로 안 붙였어요. 그죠? 저한테 법사라 칭호하면 이제 밥그릇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교수라 했지. 물론 다른 동네에서는 친구도 저보고 먹법사 그래야 장난삼아. 그죠? 그래서 하여튼 어떤 이야기가 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까먹습니다. 이 이야기 하다가. 그래서 어떤 이야기 하다가 그랬죠? 법신, 모신, 하신. 그래. 그 하신. 하여튼 생각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면 법사라고 하지만 제 자체가 교수라고 하더라도 저를 자체가 교수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한테만 이 순간에만 교수예요, 그죠? 교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면 다른 게 되겠죠. 친구들한테는 다른 사람한테 친구가 될 거고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여러분의 시각에서 각각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본 것이지 실제는 아니에요. 그게 공의 의미입니다. 공이라는 말은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본 것은 그렇게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가 본 것은 그렇게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하시는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본래 모습은 그렇지 않다. 본래 모습이 뭐냐? 법신이에요. 법신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화신입니다. 화신. 자,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법신과 화신을 이해하면요 불교 교리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법신은 다시 한번 법은 부처님 세계 그 자체, 진리의 세계, 그 진리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 진여 열반의 세계를 부처님하는 것을 법신이라고 해요. 법신. 근데 이 자리에는 우리 저번에도 했지만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는 문을 불이문이라고 했죠.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라는 말은 둘이 아니라는 말이고 둘이라는 것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한다는 뜻인데 부처님의 세계는 모든 분별이 사라졌다는 의미로서 불이문이에요. 불이문. 그래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해탈문이고 그래서 분별을 할 때는 언어로 삽니다. 그죠? 그 언어가 다 사라진 경지가 바로 부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법신 부처님은 종파마다 다르긴 하지만 법신 부처님은 우리들한테 다가올 수가 없어요. 그 자체로. 누구로 다가오느냐?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법문품에 보면 부처님으로 제도할 사람한테는 부처님으로, 하늘신으로 제도할 사람한테는 하늘신으로, 그 다음에 뭐 어린아이로 제도할 사람은 어린아이로 이렇게 다양하게 다가오는데 관세음보살만 그런 게 아니고 지장보살님도 그렇고 모든 보살이 그렇고 모든 부처님이 그래요. 경전상에 그렇게 나옵니다. 경전상 지장경에 봐도 지장보살이 여러 중생으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신이죠. 본질은 법신. 본질은 법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나의 삶이 힘들어서 부처님한테 뭐 해달라고 매달리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불자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법신의 자리로 가야 돼요. 법신의 자리로 간다는 말은 내 자체가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는 그렇게 행동할까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만 승부했어요. 저는 이 조디만 승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반성하고 사회에 일이 있을 때마다 정확한 판단이 흐릴 때도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거는 수행을 하면 좀 다른 거는 한 발자국 물러나서 좀 보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무조건 비판하지 않고 약간 물러나서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봅니다. 에이 나쁜 놈 하지 않고 왜 저렇게 하지? 배울 만한 배운 사람이 여기 약간 여유를 줍니다. 하여튼 여기서 연비산상 공창이라는 것은 이제 경전 그 교리하고 좀 다르게 재밌는 이야기니까 손을 이어서 연비가 손을 이어서라는 뜻입니다. 이을 연자에 손 팔비자죠. 그래서 팔을 연 산상 원숭이가 헛되게 그림자를 잡는다. 그림자라는 것은 강의 무물에 비친 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제가 했던 내용을 똑같이 지금 앞부분에서 법신, 보신, 하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도 연결됩니다. 금방 말한 법신과 하신과 관련된 이건 하엄경 열의 있는 상품입니다. 하엄경에 있는 내용인데 어디에 있는 주련이냐? 제주간음사 대웅전입니다. 제주간음사도 제가 몇 번 갔습니다. 겨울에 가니까 겨울 가는 데 나름도 괜찮고 하여튼 제주간음사에 있는 대웅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바뀔 수도 있어요. 현판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제가 치악산 있죠. 제가 그 설화타운데도 치악산을 쓰는데 마침 안 써서 다행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치악산 갔을 때 산신가게 갔는데요. 산신이 특이하게 생긴 거예요. 기존 산신은 기존 시험이 있잖아요.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해갖고 저 중성 산신인가 그랬어요. 아니면 시험이 없으니까 얼굴은 또 할머니 같지는 않고 여자 같지는 않고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호랑이가 100호예요. 그것도 4마리나 있어. 와, 산신탱화가 참 희한하다 그래갖고 이제 세부 산신가 제가 제일 위에 있어요. 그 치악산 상원사 남대공 밑에. 그런데 내려왔는데 스님이 계신 거예요. 스님한테 여쭤봤죠. 저 산신탱화가 참 다른데 뭐 이 사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주지 스님이었어요. 다행히 말씀해 주시더라고. 당신이 꿈을 꿨는데 하얀 옷을 입은 4명이 가마를 메고 산으로 오더래요. 그 안에서 내린 분이 산신이에요. 그래서 그 꿈에 본 그 얼굴을 그대로 그리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호랑이로 그렸대요.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설화탐험대 현대불교 신문에 연재할 때 그 내용을 열려다가 양이 많아서 안 넣었거든요. 다행이에요. 친구가 며칠 전에 치악산 올라간다고 생중계에서 생으로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상운산에 가면 상운산에서 꼭 산신각 가보라 그랬거든요. 산신탱화가 참 볼만하다 그랬는데 친구가 찍어서 보냈는데 그 산신탱화가 아니야. 왜 바뀐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저기 성지순례 하다 보면 실컷 설명해 놨는데 가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부처님이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보살님이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안동 봉경사 있죠.
안동공정사 지금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중심으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있어요. 근데 2000년대 초만 해도 문수보살, 보현보살이었어요. 문수보살, 보현보살이었는데 아마 그 뭡니까 임기가 끝나고 이제 딴 데 가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요런데 가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가면서 사람들한테 설교를 그러죠. 갈 때마다 다르고 또 지금 생각하고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 꼭 가서 하나씩 한번 더 살펴봐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뀐 게 제가 또 요새 글을 쓰다가 본 건데 요번에 이제 12월 달에 놓을 건데요. 고운사, 의성 고운사의 약사전에 있는 부처님을 문화재로 뭐로 등록했는가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등록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그런데 고운사 측에서는 약사 부처님을 모시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소문을 하고 있어요. 이런 소문을 하고 95%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참선하는 소문 선정인이고요. 이렇게 놓으면 항마촉진이라 그래요. 이런 소문을 하고 있으면 95%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왜 95%라고 하는가 하면요. 요 선정하는 손 모양에서 요걸 손을 내는 거를 마구니를 항복시키기 위해서 땅을 가리키는 수인이거든요. 우리 조계사 부처님도 그랬죠, 그죠? 그거는 뭔가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기 직전, 그러니까 시달다 보살이 깨닫기 직전 보리수 밑에서 있는데 마구니가 와서 자꾸 딴지를 거는 겁니다. 네가 무슨 전생에 수행한功德이 있다고 부처님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진짜 꼭 깨달을 부처님이니까 직접 상대 안 하고 땅이 지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손으로 참선을 하다가 지신을 딱 가리킵니다. 지신이여 그대가 내가 수많은 세월 동안 수행한功德이 있으면 그대가 증명해 보이라. 그래서 땅이 진동을 해요. 네,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 중에 놓은 장면을 하나로 부처님으로 했으니 여러 부처님은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는 석가모니 부처님만 그렇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부처님이 똑같은 과정을 거쳐요. 깨닫기 일부 직전에 마구니가 와서 딴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선정인의 항마촉진을 한다고 해서 100%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하면은 굉장히 순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성고운사 갈 때 약사전인데 분명히 석가모니 부처님 밖에 안내표에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설명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고운사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약사 불러 모셨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래갖고 근래에 2010년도인가 하도 이제 고운사청에서 어필을 많이 했겠죠. 그래갖고 바꿨어요. 뭐로 바꿨겠습니까? 약사 예례는 못 바꾸고 그냥 돌로 만든 부처님으로 바꿨어요. 부처님 이름은 없어. 석조 예례로 바꿨어요. 석조 예례. 의성고운사 석조 예례. 그전에는 의성고운사 석가 예례라고 했는데 석가 석조 예례라고 했는데 이제 그건 없고 석가는 없고 다른 부처님 이름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명호가 명확하지 않을 때 아예 붙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책이나 몇 년 전에 봤던 내용이 그 전에 그대로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새롭게 보는 증명도 재밌죠. 우리 조계사 같은 경우도 20년 전에 조계사 왔던 사람이 조계사 오면 놀래죠. 우리 중앙에 작은 부처님 어디 갔어? 우리 작은 부처님 옆으로 모신 이유도 아시죠? 저 작은 부처님을 모시고 계속 신행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안 좋은 거야. 아무리 큰 부처님을 모시도. 내가 평생을 바쳐서 모신 부처님인데 그래서 그 옆에 그 신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옆에 모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하고 자꾸 바뀐다는 거. 그래서 저는 불교 문화는 항상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하여튼 제주 간음사 이야기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제주 간음사 대웅전. 그래서 제주도 가면 간음사를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평지니까 여기는 산 중턱이지만 주차장에서는 평지예요. 주차장에서는 평지입니다. 불신 충만 5개 보현일체 중생전 수영 부감 미부주 이양 첩차 보리자. 이 내용이 제가 처음 이야기한 그대로 됐습니다. 보면 부처님 몸은 온 세계에 가득하신, 부처님 몸은 온 세계에 가득하시단 말은 이거는 진리가 두루하다는 거거든요. 법신을 말해. 법신. 모든 중생 앞에 두루 나타내신다. 두루 나타내신다는 말은 뭡니까? 화신의 의미가 강하죠. 그래서 그 두루 나타내는 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인연에 따라 나아가서 두루하지 않음이 없지만
인연에 따라서 아까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죠?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도.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공부하다가 아니불자의 인연연자, 없을 무자의 인연연자, 무연대비라는 말을 접하게 됩니다. 무연대비. 없을 무자의 인연연자. 그러니까 무연대비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면 인연 없는 중생한테도 자비를 베푼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틀린 번역입니다. 그건 틀린 번역입니다. 무연대비는 인연 없는 중생한테도 자비를 베푼다는 뜻이 아니에요. 없을 무자의 인연연자를 쓰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다가오지 않으면 불보살님은 응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연 없는 중생한테 자비를 베푼다 아니고 연은 뭔가 하면 연기의 연이에요. 연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 연기도 공부를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의 분별입니다. 차별을 말해요. 그때 연은 분별, 차별을 말해요. 부처님은 차별 없이 무연, 차별 없이 자비를 베푼다. 그런 뜻입니다. 무연 대비. 나한테 뭐 좀 잘해준다고 아이고 오냐고 나한테 욕했다고 똑같이 뭐 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나한테 다가오는 중생들한테는 차별 없이 자비를 베푼다. 걔가 잘못을 했던 잘못을 못했던 나한테 다가오는 중생한테는 다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연에 따라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음보살님이든 모든 불보살님은 그 대중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죠? 원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계신 분들 중에 불보살님이 나타나고 저를 챙겨줄 수도 있죠. 그죠? 천부영 보살님이나 우리 회장님은 저를 챙겨주는 불보살님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불러갖고 우리 마누라 그 간식비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불보살이에요. 그렇게 상여는 관점을 가지는. 그죠? 근데 불보살은 말씀드렸죠. 불보살은 늘 선한 모습만 나타나진 않아요.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악한 모습으로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어떻게 보살님도 보살님도 집에 있는 부인과 남편이 하도 보고를 채워갖고 보고를 채우다가 아시죠? 보고를 채워갖고 절에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절에 오니까 너무 좋아. 누구 때문에 왔어요? 복을 채우는 남편과 부인 때문인 거예요. 그 남편과 부인은 복을 채우는 남편과 부인으로 나타난 불보살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데에서 나한테 해코지된 사람이나 나한테 선한 사람을 낸 사람이나 보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인연에 따라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지만 여기 보리자의 항상 한다. 여기 뭔가 하면 부처님은 다양한 말씀으로 우리에 다가오지만 그 본자리는 변하지 않아요. 당신의 마음은 늘 여기에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와갖고 강의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이 반응이 좋으면 하하하 하고 속으로 하하 좋다. 겉으로 티 안 내지만 속으로는 좀 하고 여러분 반응이 안 좋고 뭔가 찌푸부다가 되면 에이시시 하시는데 부처님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밖으로 드러난 모습, 다양한 중생의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그 본자리는 여야하다. 그러니까 여기 보리자에 항상 앉아 계시다는 말은 법신이고요. 인연에 따라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지만은 화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화신이지만 당신의 본자리는 뭐예요? 법신이에요. 제가 어서 이제 우리 집사람도 이제 불교 공부하는 그 학자예요. 학자고 신행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 법화경을 어제 같이 어떤 스님의 법화경을 같이 보니까 저도 몰랐던 내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있죠. 자, 끝나긴 아미타 부처님. 우리한테는 지금 안 나타났죠, 그죠? 다가왔죠. 그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는 아미타 부처님은 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는 부처님은 법신. 왜냐면 법신은 형태도 없고 말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안 나타나니까 아미타 부처님 우리한테 안 나타나니까 결국은 형태도 없는 거고 말도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법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미타 부처님이 내 꿈에 나타났다? 그럼 나에 대해서는 나의 입장에서 그 아미타 부처님은 화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화신이라도 화신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본질은 법신이다. 그건 우리가 똑같이 우리들한테 적용합시다. 우리가 지금 중생의 몸으로 살고 있지만 불교 교리에 하면 우리 모든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부처님 성품이 있죠. 부처님 성품이 뭡니까? 법신이에요. 이렇게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 늘 강조하는 게 우리가 부처님이다.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나타난 모습만
보면서 지지리궁상으로 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불신충만 어긋게 보현일체 중생전 수연부가 위부주 이양처차 도리자. 이 내용은 가람사 대용전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이 개송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절에 있는 걸 소개시키려고 가능사 대웅전이라고 이렇게 한 거고요. 자부적하게도 그 다음 개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개송입니다. 이거는 공주 동학사 대웅전. 동화사는 절이 길다랗게 되어 있죠. 가보셨죠? 계곡다가 길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 보변 시방중 삼세열의 일체도 광대 원운 향부진 왕암각태 묘난고 불신보건 부처님의 몸은 시방세계에 주루하시며 시방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동서남북 그 다음에 사유상하 그 시방 그 다음에 삼세열의 일체도 삼세의 부처님은 모두 다 같아. 삼세는 시간적인 개념이죠. 그죠? 뭐 부처님의 몸은 불신은 시방세계에 주루하시며 불신이란 말은 이때 불신은 법신을 말하겠죠. 그죠? 삼세의 모든 부처님은 모두 같으시네. 삼세의 모든 부처님은 법신도 되지만 이때 삼세의 모든 부처님은 그때그때 우리들에게 나타난 보신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보신의 모습은 모두 다 같으시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80년간 있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제도한 사람도 제가 볼 때는 1000만 명도 안 돼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100만 명 될까요? 더 잡을까? 한 1000만 명 잡읍시다. 인도 땅에 인구가 어느 정도 모르지만 1000만 명 된다 해줍시다. 미륵 부처님은 오셔갖고요. 3번 설법을 해갖고 300억을 제도해요. 300억을 제도해요. 잽도 안 되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의 잽도 안 돼. 그리고 건강경에 봐도 어떤 부처님은 수명이 10급이요. 어떤 부처님 수명은 100급이요. 뭐 이렇게 다 다릅니다. 부처님이 다 달라요. 근데 그래서 질문이 나옵니다. 왜 부처님마다 다 다르냐? 그 부처님마다 다른다고 해서 그 부처님의 능력이 다른 것은 아니에요. 여기도 봤잖아요. 삼세열의 일체도. 부처님은 다 똑같아. 공덕이 다 똑같는데 그 부처님이 제도하는 중생의 근기와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타나기 때문에 부처님의 모습도 다양하다는 거다. 만약에 다양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A뿔이라고 그러면 미륵 부처님은 T뿔이에요. 그럼 A뿔이 T뿔 되려면 또 수행해야 되잖아.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도 수행해야 된다는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죠? 우리 눈에 보이면 부처님이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삼세열의 일체동이라 말은 삼세열애가 하신이긴 하지만 그 본질적인 바탕에서는 같다는 데서는 법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대 오는 항구제. 그리고 광대한 큰 원력의 구름은 항상 다음이 있고, 왜? 중생이 다음이 없으니까 부처님의 그 원도 다음이 없겠죠. 넓은 깨달음의 바다는 아득하여 끝에 닿기 어렵다. 끝에 닿기 어렵다.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개성. 이것도 많이 보는 개성입니다. 많이 보는 개성입니다. 여기는 또 교리적인 측면이 가고요. 여기는 이제 거의 법신의 뜻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법신. 마와 대법왕, 무당역 무장, 본래 비조백, 수처형 청항. 꺼졌네요. 수처형 천왕.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네, 수처형 천왕. 마하다는 것은 크다는 것 아시죠? 크다는 것을 반복해서 썼네요. 마 대법왕인 부처님은 무단역 무장, 단장,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아. 그리고 본래 조백, 조자가 뭔가 하면 껌을 조자예요. 껌을 조자. 그러니까 껌지도 않고 희지도 않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뭔가 이거는 이제 마왕 대법왕 무단역 무장, 본래 비조백은 법신의 자리예요. 법신. 다시 한번 부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는 우리의 모든 분별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설명해 놓은 거 볼게요. 제가 여러 번 이걸 강조했는데
깨달음의 경지는 어느 도단 심행체멸로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이 움직이는 곳이 사라진 자리다. 언어가 사라진 진리의 세계는 어떤 특정 언어로 규정할 수 없다. 단지 진리라는 언어로 표현할 뿐이다. 부처님도 마찬가지다. 부처님이라는 언어로서 이름할 뿐 부처님은 그 무엇으로도 규정할 수 없다. 부처님과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는 짧다거나 길다거나 끔다거나 희다거나 무엇으로도 규정할 수 갑자기 또 소리가 나요. 그러나 표현을 하지 않으면 중생은 알 수 없다. 중생을 위해 인연 따라 푸르거나 누르거나 다양한 모습과 가르침을 보여줄 뿐이다. 그런데 또 어리석은 중생은 또 푸르거나 누르거나 나타난 모습과 가르침에 집착한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하는데 손가락에 집착한다. 여기 굉장히 교리적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딴 거는 모르더라도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자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면 깨달음의 경지는 모든 분별이 사라진 상태예요. 우리는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분별을 해요. 우리는 개 가지 있으면 뭐라고 짓는다 했죠? 우리는 멍멍, 미국 사람은 바우와우. 왜 우리는 멍멍 짓는다고 미국 사람은 바우와우 짓는다고 하느냐? 우리는 개는 멍멍 짓는다는 문화권에 살다 보니까 거기 습이 된 거예요. 그래 개가 짖으면 멍멍이야. 그 다음에 미국 사람은 개는 바우와우 짓는다는 문화권에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 습이 되고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짖으면 바우와우예요. 개는 뭐라고 짓는지 사실 우리는 몰라요. 아까 제가 색적시고 공적실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멍멍이라고 개 짖는 소리는 내가 그렇게 들은 것이지 실제 그렇게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공이에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저쪽에 우리 안심당에 올라가기 전에 어떤 분이 보살님 저쪽에서 걸어오더라고요. 일단 여기로 걸어오니까 이쪽 신도인지 아닌지 저는 몰라. 나중에 인사 안 하면 좀 껄끄럽잖아. 일단 인사했어요. 그분이 안 하시더라고. 아, 초점을 잘못 맞춘 것 같아요. 제가 뭐 무슨 소리 했잖아요. 저쪽에 안국역에서 누가 반갑게 인사하게요. 당연히 저게 사성인 줄 알고 반갑습니다 했다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는 여기 있는 사람,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은 조계사 학생이라는 게 선입견으로 있죠. 그죠? 예,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거는 자기의 선입견은 어떻게 생기느냐? 지금 이전에 살아온 삶을 통해서 축적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보면, 유튜브로 정치적인 견해를 보면, 그와 똑같은 알고리즘이 뜨죠. 그럼 계속 자기 생각을 강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고집이 점점 단단해져.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안 그래도 옛날에도 인터넷 기사를 보면 뭘 봤는 댓글을 꼭 봤어요. 댓글을 보면 생각이 다양하거든요. 댓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저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제 생각을 조금 물려요. 제 생각이 저도 어느 특정적인 정치적인 입장이 있겠죠, 그죠? 이 세대를 보면 있겠죠, 그죠? 그걸 저는 함부로 티 안 냅니다. 특히 이 강의실이나 법회에서는 티 안 내요. 괜히 티 내갖고 내 좋아하는 사람이 나하고 반대의 경우 있잖아요. 딱 교수님 본문이 그 강의가 좋아하고 딱 밥 사줄라 했는데 그 이야기하는 순간 교수님 아니냐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일제적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교단이 권력이에요. 불단은 권력입니다. 올라오는 순간 권력이 돼요. 여지간한 강심장이 아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이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제가 굳이 정치적인 이야기 한다면 이 교단이 아닌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야기하면 모를까? 저는 이 교단에서 불단에서 정치적인 이야기하는 데서는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은 참 다양하거든. 그죠? 그래서 맞지만,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도 자기 맞는 것만 꼬집어서 들어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아. 그리고 끈 것도 아니야, 긴 것도 아니야. 이건 뭔가 모든 분별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분별에는 뭐가 같이 간다고요? 언어가 같이 가요. 그래서 부처님의 경지는 언어도다, 심행은 뭐냐? 마음작용이에요. 분별입니다. 분별하는 곳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언어도다는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경지입니다. 이 말이 절 밖으로 나가고 왜곡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절주관에서 좋은 말이 절 밖으로 나가다가 왜곡된 것 중에 하나가 이판, 사판, 공사판. 산통 깨졌다. 이건 절주관에서 좋은 말입니다. 이판, 사판, 공사판은
이판성과 삼판성이 모여서 전리를 도모한다는 말이 이판사판 공사판이에요. 이판성, 수행을 중심하는 이판성, 절 살림을 보는 사판성, 이판성과 사판성이 모여서 공사, 대중공사, 전리를 도모하는 게 이판사판 공사판이에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스님들이 천민 취급을 받았어. 그러니까 인생 종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판, 사판, 공사판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왜곡된 거예요. 어느 도단도 마찬가지고 야단법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도단을 지금 보면 말장난할 때 어느 도단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모든 분별이 사라진 상태. 어느 도단이란 말이 불이하고 같은 말이에요. 둘이 아니다.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모든 분별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제가 분별할 때는 언어가 같이 간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심행천멸이 분별입니다. 분별할 때 언어가 같이 가요. 그래서 언어도단 심행천멸. 여기 부처님의 경지입니다. 그러면 법신의 자리에서는 모든 언어가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흰 것도 없고, 긴 것, 짧은 것도 없고, 긴 것도 없고, 검은 것도 없고, 흰 것도 없고, 그것만 없겠습니까? 양단의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겠죠. 그런데 대중들한테 말하려고 하면은 말을 해야겠죠. 근데 집착이 많은 중생들한테는 부정적인 언어를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언어에 집착해갖고 뭔가 아리까리 하는 사람한테는 아니다, 부처님 세계는 좋은 거야 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초기 경전은 중생의 집착에 초점을 맞춰서 부정적인 언어를 말합니다. 무상하다, 고다, 무하다. 무하. 이 부처님 안에 이제 필이 꽂히갖고 무하에 필이 꽂힌 거예요. 무하에 필이 꽂힌. 그래서 옷에 또 스님들 좀 있으면 지금 동안거 들어갔나요? 들어갔네, 그죠? 동안거 들어갈 때 우리 큰 스님들 말합니까? 이번 철에는 꼭 참나를 찾아보세요. 이 나를 끄고 가는 놈이 누군지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무아에 집착한 사람 뭐예요? 아이고 큰 스님이 지나 이야기한다. 불교는 무아인데.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진짜 믿음이 있으면 아니 무아인데 왜 저 큰 스님께서 그래 수행 많이 큰 스님께서 진화를 이야기하지. 이건 의무를 가져야 돼요. 비판하기 이전에. 그래서 저는 열반의 네 가지 덕이 상락아정이에요. 아가 들어가요. 그럼 그 아는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기 언어에 집착한 거죠. 그래서 경전을 보면 초기 경전은 부정적인 언어가 많고요. 대성경전은 부처님의 세계를 이야기하니까 긍정적인 언어가 많아요. 우리 보면 반야심에도 고심일 때 고노죠. 근데 무고심례도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부처님이 우리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분별입니다. 근데 본질은 고심멸도도 없다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읍시다. 일체계고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은 다 괴롭다. 모든 것에 부처님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일체계고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체계고라고 했을 때는 중생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생의 입장에서. 아니 중생도 괴롭고 부처님도 괴로우면 나 수행 안 해요. 하루 매일매일 날라리 놀러라면서 놀러 다니지. 그죠? 그러니까 언어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가실 때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 한 말이 없다. 성철스님도 평생 남녀무리를 많이 속였구나. 그 업은 하늘을 찌르는데 지옥에 떨어져도 달게 받겠다. 서산 하늘에 붉은 해가 넘어가네. 그 내용을 어느 종교 지도자께서 뭐라는 거면 봐라. 너그 스님도 마지막에 참여하셨다. 회개하셨다. 이렇게. 그 내용 아닙니다. 모든 언어는 그 상대방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을 대상으로.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불교를 또 좋아한다는 거죠. 우리 눈에 나타난 석가모니 부처님도 참이 아니라 그러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도 참이 아니죠. 그럼 뭐냐? 방편이라는 거예요. 방편. 그래서 여러분도 수행도 다양한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수행을 해야 되죠. 그 말을 들으면 저는 아까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다 본질 속에서 우리에 맞게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다라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주는 줄 알고 여러분한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아까
모든 불보살님이 인연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한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주로 이쁜 언니로 많이 나타나요. 언니로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그쪽으로 밝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하여튼 오늘 또 이렇게 인연을 맺었고요. 다음 달이나 또 어떻게 인연을 맺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동안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주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금천 교수님께 큰 박수 좀. 자, 오늘은 발언문 시간인데요. 발언문 오늘 손녀딸이 7번째 생일을 맞이했어요. 우리 청정신 김계선님께서 발언문을 똑같이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고 바로 보겠습니다. 합장 반면 바로 모창하겠습니다. 발언문. 거룩하신 부처님, 한량없는 지혜와 자비로 인생을 보살펴 주시는 부처님, 탐내는 마음, 하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좋다 싫다 분별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허물을 참회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맺어온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하며 우리도 부처님같이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조계사와 연합팀에 도움을 주는 지혜로운 불자로 정진할 것을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소원을 모아 온 나라를 불국토로 장엄하고 부처님의 향기가 세상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다 함께 화합하고 평화롭기를 기도드리오니 이 소원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천신과 인간의 서성이시며 더없이 존귀하신 부처님, 오늘 이 모임에 함께한 공덕은 일체 중생의 행복과 성불을 위하여 회향하오며 조계사 연합팀이 힘차게 발전하기를 합장 발언하오니 가피를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념정례하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원사 석가모니불. 자,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회장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제가 제 소개해가지고 말이 좀 수줍었지만 잠깐 공지사항 겸 총무님이 안 나오시는 바람에 공지사항 겸 향후 입장을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국가방 봉사를 했습니다. 국가축제도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부터는 철거한다고 했는데 국가방 봉사 열심히 동참해 주셔가지고 많은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연합팀이 열심히 잘하고 있다. 각계 어르층에 각 연령대에서 봉사 많이 동참하고 있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우리 잠깐 다가가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다음 달 우리 송년법회가 있어요. 송년법회 일정하고 또 셋째 주 법회 좀 시간 조정하는 문제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 9월달에 광화문 대법회 했잖아요. 모르시네? 다 오시지 않았네? 안 오셨어요? 대법회를 하셨는데 수개첩이 나왔어요. 수개첩 일부 분들은 가져가셨는데
이제 수 대첩이 좀 다 나왔는데 이게 우리 연합팀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회원들이 자기 가족, 식구, 친지분들을 다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누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연합팀 회원님들은 이름을 혹시 아는데 본인이 데리고 온 가족, 친지 이래저래 다 모시고 오신 분들도 다 등재가 돼 있어요. 그때 신청하신 명단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개첩에는 우리 오게 하고 번명이 없으신 분들은 번명도 지금 다 나왔으니까 혹시 여기 계신가요? 혹시 그날 강화문 대법회 모르시나요? 강화문 대법회 9월에 마지막 토요일날 저 강화문에서 모여가지고 대법회 했잖아요. 네. 다 받아갔어요. 명단을 불러주세요. 명단을 불러드릴까요? 오도시님도 있는데? 네, 안 갈다. 그럼 얘기해. 오도시님도 있고 아들. 그 다음에 최연숙, 최연주 모르신 분들 최연숙, 최연주 또 선효수님도 있고 홍인이, 정병진님, 이승환님, 이은영님, 박양자님 우리 저 정희석 전 회장님 부인이시죠? 네, 이인구님 오셨죠 저기 이인구님하고 이은하님, 서정희님, 진순대님은 안 오셨죠? 그다음에 김주현님, 이경재님, 박문자님 외국 갔다가 아파요. 하여튼 지금 명단 다 있으니까 수개청 다 나왔으면 혹시 얘기 좀 하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시면 수개첩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눠드리고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원주 치악산 구룡사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 구룡사 갔다 온 경비 소개를 재무님이 하겠습니다. 오시자하고 우리 경비하고 재무님 앞에 나선 재무님. 구룡사 성지순례 결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자는 상윤 회장님, 보은 정병수, 은경 박병홍님, 정법 안 김옥희님, 연하지 김은영님, 김기수님, 선덕수 김영임님, 유정자 유황오리찜님 해서 보시금은 55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회양호 간식과 물품을 보시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영명의 정영애님이 문어와 오이를 주시고, 그다음 총무님께서 남원 막걸리, 그다음에 인월심님께서 무릎 보호대를 보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을 말씀드리면 동참 인원은 35명에 175만 원이 수입이고요. 보시금 55만 원 해서 총 수입은 230만 원이었습니다. 지출은 구룡사 법사비 50만원, 그 다음에 아침 저녁 식사비 50만원, 그 다음 점심밥 32만원, 간식 및 물품비가 17만 7,960원, 그 다음에 관광버스 대여료는 75만원, 기사님 수고비 10만원, 그리고 소금산 출렁다리 입장료 12만원 해서 총 240만 7,960원이 지출이 있고요. 차액이 마이너스 16만 7,96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은 100만 원 정도가 저희 회비 통장에 있고요. 그날 잘 갔다 오시고 많이 보시도 해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궁금한 거는 법회 끝나고 다방하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상황선을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간을 주셔서 마시고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매가를 작성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불기 2018년 조계사 연합팀 세 번째 정기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